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한 거룩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힘차고 활기차게 시작하셨는지요? 어제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지요. 그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시작하시고요. 또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부터 10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히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는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고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결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받을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가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하님이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도 같으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8장부터 10장까지 중에 먼저는 수앗사람 빌닷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빌닷이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악한 일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 악한 일을 그냥 두지 않는다. 또 선하니 정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참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정의로운 일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틀리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요, 우리가 다른 우상들을 바라보는 것과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에서 선한 사람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악한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게으른 사람이 정말 가난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저렇게 나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 있어? 저렇게 게으른데 어떻게 저렇게 부자처럼 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이건 세상의 모든 우상과도 같은 거예요. 모든 신들에게 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다른 신들에게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니까 나에게 복 주지 마세요.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 봤어요. 지금 이 빌닷의 말은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세상의 모든 신들이 다 그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 세상의 다른 신들과 그냥 같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빌닷이 이야기하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으면 세상에 열심히 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창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맞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고 심판하시는 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속성 하나, 하나님의 한 가지를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인 것처럼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빌닷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 욥의 이야기. 욥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야.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그래서 세상의 악을 그냥 두지 않아. 그런데 이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요. 어느 누구도 그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하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이 빌닷의 이야기보다 욥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욥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투정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찾아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빌닷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빌었는데 안 되네? 다른 신에게 가야지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10장에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10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의 땅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놔두면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뼈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나를 하나님이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이 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이끌어갈 계획 가운데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걸 기대하세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오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욥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하루니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달려가는 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달려가는 주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잡으실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그 가정이 복되게 하셔서 화목함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고 기쁨으로 치유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과 자녀들 안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 가운데 나눌 수 있는 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바라기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주님의 기쁨이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는 나라 되게 하실 때 이제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그런 정치적 성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한마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는 이 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과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또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